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 주변에 군인들을 숨겨놓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로 나아가 전처럼 싸울 대형을 갖췄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도 싸우기 위해 성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치면서 베냐민 사람들이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자기들을 쫓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들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베델로 가는 길과 기브아로 가는 길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아나자. 저들을 꿰어서 자기 성에서부터 큰 길까지 나오게 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바알 다말이라는 곳에서 싸우기 위해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그때 기브아 가까이 풀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특별히 뽑힌 10,000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를 공격했습니다. 매우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죽은 베냐민 사람은 25,000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칼을 가진 군인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도망치는 척했던 것은 기브아 근처에 숨겨놓은 군인들을 이용하여 베냐민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은 재빠르게 나와서 기브아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성 안에서 연기를 치솟게 하는 신호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신호를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돌아서 다시 싸우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30명가량 죽이고는 처음 싸울 때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 안에서 연기가 기둥같이 치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뒤로 돌아 그 연기를 보았습니다. 성 전체가 하늘로 치솟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돌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로 갔지만 더 이상 달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각 성에서 뽑혀나온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고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이 잠시 쉬고 있는 곳을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 사람들을 쫓아 기브아 동쪽 지역까지 갔습니다. 베냐민 군인 18,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림몬바이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큰 길에서 베냐민 사람 5,000명을 죽이고 기돔이라는 곳까지 베냐민 사람들을 뒤쫓아서 2,000명을 더 죽였습니다. 그날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용사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은 광야의 림몬바이로 달아났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4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각 성마다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장으로 예배하시는 요한서울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 슬프고 비참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한 레위인이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라는 마을에 갔다가 첩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에 억울했던 그 레위 사람이 첩의 시체를 12저곡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성에 모이게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들도 다 모이고요. 칼을 든 군인도 40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그 자초지종을 묻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해서 기브아를 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일을 한 그 나쁜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들을 죽여서 심판해야겠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이 그 요청을 거부하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 칼 쓰는 군인 26,000명과 물매 쓰는 사람 700명을 모읍니다. 이제 곧 40만 대 26,700명의 전쟁이 막 시작되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22,000명이나 죽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때까지 소리내서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베냐민과 다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앞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울면서 금식하면서 번제와 호목제, 즉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시 싸울까요? 말까요? 그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싸우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전략을 바꿉니다. 매복 작전을 쓰는 거죠. 앞에 두 번의 전투처럼 하는 척 합니다. 이미 두 번의 전투를 승리한 베냐민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고 의기양양해서 성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군은 베냐민군을 유인해서 성에서 멀리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양동 작전에 의해서 성은 성대로 완전히 함락하고 베냐민군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베냐민의 많던 군인들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서 도망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는 베냐민 땅의 모든 성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이고 성도 불태워버립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같은 동족이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동족인데 11지파 대 한 지파의 싸움에서 한 지파가 소멸해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죠. 어떤 질문이 들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가 왜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세 번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들이 외친 것은 정의입니다. 예, 분명히 정의죠. 맞습니다. 그 레위 사람의 첩이 억울하게 죽은, 그리고 끔찍하게 죽은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불법이 있을 수 있지? 바로 잡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무 과하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모세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그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때는 모세의 법, 무슨 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과하게 보복하지 마라, 과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좀 손해봤다고 2배, 3배 막 보복하고 그러지 말고 정의는 살아있어야 하니 네가 받은 만큼만 보상을 받던 보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놓는 곳이죠. 내가 뭐 높은 사람이고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라서 적게 가진 사람을 심하게 보복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베냐민에서 그것을 잘못한 사람들만 처벌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의 지파, 베냐민 지파를 소멸시켜야 할 만큼의 그런 문제에 연야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묻긴 하죠. 근데 어떻게 물어요? 자기들이 다 선택하고 다 결정하고 군대까지 다 준비된 상황에서 할까요 말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는 했지만 첫 번째도 패하고 두 번째도 패합니다. 그제서야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모든 세팅을 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불러오고 제물 드릴 모든 세팅을 다 해서 온전하게 예배드린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거죠. 이거를 좀 먼저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했었으면 어떨까요? 분명히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의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옳아요. 이것은 정의로운 일이며 옳은 일이며 하는 것이 맞는 일처럼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것은 정말 과한 일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느끼는 것이 또한 어느 누군가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럼 이 레위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나? 이 레위 사람도 잘못했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 베냐민 자신들의 그렇게 죽인 사람들만 처벌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전멸할 것에 대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어쨌든 자신들의 나는 정의로워,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두 번의 패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경우가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베냐민은 어떨까요? 베냐민은 자신들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자신들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범죄자들을 넘겨주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안 넘겨줘요? 우리 집하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가까운 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범죄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한 것은 분명히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용서를 해줄지언정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공개하고 사과하고 또 물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되는 아주 슬픈 일들을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교만합니다. 11대1로 싸우는데 자신들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두 번은 그들이 이겼지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내가 잘해서 이겼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자신들이 잘해서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고 착각하고 다시 전쟁을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거의 소멸까지 가게 되는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 여기는 이 본문은요 참 너무나 슬픕니다. 다 잘못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도 잘못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못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12지파 가운데 그 하나 전쟁에 이겼으면 거기까지만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의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베냐민의 모든 성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이고 성도 불태워 버린다는 것이죠. 과한 것이죠.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12의 지파가 그렇게 소멸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정의로우십니까? 정확하게 물으십시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모세의 법이 아닌 분노의 차서가 아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묻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덮어줄 것은 덮어주며 사랑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아닌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 학교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